중간에 끊어서 1절에서 4절까지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다 찾았나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같이 성경책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1절부터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옆에 친구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친구들아 반가워하고 옆에 친구들 인사하고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은 카메라 보고도 한번 얼굴 쓱 비춰서 한번 손 흔들어 주세요. 역시 어색해서 지금 고개를 돌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또 출애굽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창세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지금 몇 달 걸렸죠. 그래서 또 출애굽기 다 하기에는 사실 너무 내용이 많고 사실 오늘 다룰 주제에 나온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를 부르시다. 자,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왜 부르셨고 왜 모세는 여기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출애굽기 1장을 살펴봤었어요.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 뭐였죠? 머릿속에 한번 다시 끄집어내 봅시다. 일주일 전 기억을 다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보면 네, 다 죽었죠? 맞습니다. 자, 요셉을 알던 요셉과 같이 살았던 그 세대는 다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새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왕이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골칫거리가 되어서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자,
이 얘네들을 더욱더 숫자를 더욱더 늘리게 하면 안 되겠다, 힘들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노역을 시켰습니다. 힘든 노역을 시켰고, 그래도 줄지 않자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었죠? 네, 맞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잘 얘기해 주셨었는데, 자, 산파,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노인 2명을 불러서 몰래 남자아이들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산파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지혜를 써서 그 위기를 잘 극복했고,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극복한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게 더욱더 축복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이 왕과 거기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 2번이나 실패를 한 거잖아요. 노역을 아무리 힘들게 해도 여전히 줄지 않고, 지금 몰래 죽이려고 했는데도 실패를 했잖아요. 지금 타이밍을 놓쳤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할까요? 다 죽여요? 굉장히 잔인한 말이지만 맞습니다. 이 왕은 대놓고 칼을 들고 병사들을 데리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대학살을 시작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칼을 들고 이젠 안 되겠다, 진짜 아예 대놓고 무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많은 아이들이, 정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아이들은 다 정말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엄청나게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거는 그냥 스토리, 우리가 그냥 보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화로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가운데에서 한 어머니가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어땠냐면은 그 아이가 어땠을까요? 귀엽다. 뭐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강가에 버렸어요? 아니, 이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이 아이도 결국에는 죽게 생겼잖아요. 칼을 두고 군사들이 막 몰려오니까. 근데 이 아이가 봤는데 너무 이쁘고 잘생긴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도대체 너무나도 이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계속해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우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아이도 커서 아이 울음소리도 점점 더 커질 거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때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몰래 아무도 모르게 강가에다가 바구니를 놓고 그 안에다가 아이를 놓고 띄우게 되는 바로 그 장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장면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 잠시 한번 영상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
네. 혹시 스트리밍 지금 안 나오나요? 이게 지금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은 이게 저작권에 걸려서 잠시 막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이렇게 틀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네. 지금 그래서 저작권이 이건 유튜브에서는 되게 민감한 문제여서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려나요? 이게 영상이 너무 길게 틀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해결될까요? 시작을 한다고 얘기 한번 해보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린 되네요. 네, 됐네요. 지금 우리가 본 영상이 저작권에 걸려서 여기 유튜브 측에서 그거를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몇 분 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보면은 안 될 것 같네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잠시 있었지만 우리 같이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작권이 안 걸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래서 지금 이렇게 아이가 다 죽게 되니까 여기서 몰래 이렇게 떠내려 보냈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디에 갔냐면은 바로 그 바로 왕, 애굽의 왕의 공주가 살고 있는 곳에 그 바구니가 떠내려갔고 그 공주가 딱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아들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우게 되는데 아까 영상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거기서 누나가 뒤에 졸졸 쫓아갔어요. 이 동생이 잘 갔나? 어디로 잘 가나? 그리고 지켜보면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기 영상에서는 동생이 그냥 얘기하지 않고 이제 잘 살겠구나 안녕 하고 조용히 가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서 공주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라고 할 때 그때 누나가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해서 그러면은 혹시 제가 잘 알고 있는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는 엄마를 알고 있는데 제가 불러올까요? 라고 하면서 자기 엄마를 직접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떻게 되냐면 신분은 이집트에서 이제 왕자의 신분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엄마 밑에서 크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었겠죠. 모세야, 너는 어떤 거야? 물에서 건져낸 자야. 너를 물에 떠내려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셔가지고 너를 살려 주셔가지고 너가 지금 이렇게 왕자의 자리에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 모세는 이집트인이 아니라 히브리인,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안 먹네요. 하나 넘겨주실래요? 장비에 좀 문제가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아이를 바구니에서 받았고 그 옆에 누나가 와서 제가 아이 잘 키울 수 있는 엄마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하지만 자기의 정체를 아는, 그러니까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모세가 점점 더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세의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장면을 봤지만 우리가 그 장면에 있는 모세가 바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모세는 중간에 엄청나게 큰 실패,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은 이제 모세가 가장 뛰어날 때, 모세가 사람이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모세가 지금 굉장히 건장한 청년일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전히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노역을 해야 되는 노예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던 중에 자기와 똑같은 형제들을 굉장히 심하게 때리고 이렇게 괴롭히는 이제 이집트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인을 야, 너 그러지 마라고 하려다가 그만 이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막고자 자기가 이제 같은 민족을 지켜야겠다, 같은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람을 저지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을 죽이고 만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모래에 숨겨두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몰래 그 사람을 덮어둡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는 사실을 몰래 덮어두고 있었는데 그만 이 사실이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집트의 왕인 바로도 다 알고 있어서 이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제 이 모세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은 도망을 갑니다. 이제 이집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고 그 뒤에 40년이 흘렀어요. 40년이 흘러서 지금 여기에 나온 모세, 첫 번째 장에 나온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온 그림과 같습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가 정말 많아져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 있는 다른 족속과 결혼을 해서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엄청나죠? 처음에는 죽을 뻔했다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다가 그만 자기가 실수로 죽이게 된 덕분에 이렇게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던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장면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지금 모세는 양을 치고 있다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떨기나무, 뭐 엄청난 나무는 아니고 그냥 거기에 나무가 떨기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불이 붙었는데 그게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굉장히 신기한 장면을 본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바로 그 장면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호렙산 가운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셔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신이 나를 부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세워서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대단하고 힘 있는 그런 당당한 모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을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장면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수죠. 누구죠? 네, 손흥민입니다. 자, 이거 지금 이 피파라고 적혀 있는 거는 축구 게임이에요.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캐릭터를 만들게 되거나 우리가 캐릭터를 이렇게 구매를 하거나 이제 그거를 뽑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게임을 어느 정도 아니까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알겠나요? 자, 이거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지금 이러한 스탯,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19년도에는 손흥민의 최종 그 능력치는 몇이냐면 맨 위에 적혀 있는 84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계 축구 선수들을 다 모아놔서 얘는 패스를 잘하고 슛을 잘하고 뭐 드리블을 잘하고 그런 것들을 수치화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최종 점수를 84점이라고 손흥민을 매겼는데 피파 20년도에 오니까 손흥민이 너무 축구를 열심히 잘하고 정말로 골도 잘 넣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게임에서도 손흥민 야 이제 더 훨씬 더 잘하네 실력이 있네라고 하면서 능력치를 올려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게임에서 말하는 어떤 스탯, 능력치를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가 있을 건데, 자, 모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도 나름의 사람마다의 능력치가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친구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어떤 친구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어떤 친구들은 과학을 잘하고, 어떤 친구들은 또 운동을 잘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잘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분들의 능력치가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행인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면 그 능력치가 쑥쑥 자라가는 나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땠냐면은 모세는 지금 몇 세라고요? 80세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이 나이는 80세의 할아버지 나이였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아까 쫓겨났을 때 사람을 죽이고 또한 그리고 쫓겨났을 때의 그 나이는 40세였거든요. 그 40세의 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성인이 돼서 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가장 능력치가 제일 높을 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20살 때 가장 신체적으로 튼튼하고 가장 많이 발달하거든요. 사람은 20살이 지나면은 점점 더 몸이 늙어가요. 운동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경험하잖아요.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의 지식은 점점 올라가겠죠. 그리고 경험도 점점 쌓여가서 더욱더 경험치도 오를 거예요. 그런데 40세의 나이는 그런 신체적인 능력과 그리고 머리의 지식 수준 그리고 이제는 20세가 아니라 그래도 40세 정도 됐기 때문에 경험치도 상당히 많은 신체적인 능력과 지식과 경험이 고루 가장 높을 때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 말하자면 전성기, 굉장히 가장 뛰어났을 시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구출하셨겠지? 라고 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모세는 마음속으로 내가 이집트 왕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출하시려고 요셉처럼 나를 쓰시려고 그러실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병사를 봤을 때 이집트인을 봤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때가 타이밍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사람을 실수로 죽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세는 그렇게 해서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40년을 더 살아가고 지금 꼬부랑 할아버지 80세의 나이, 아무리 건강해도 80세라면은 신체적인 것들도 떨어지고 예전과 같은 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와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죠.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겠다. 만약에 목사님이 모세였다면 하나님께 좀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가장 뛰어날 때 내가 무언가를 뭐든지 할 수 있을 그 40세의 나이에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나를 사용하시지 왜 이제 와가지고 다 실패하고 나는 끝났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한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을 거예요.
에이, 하나님, 다른 사람 쓰세요.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많을 거고요. 나보다 더 젊은 사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더 좋은 사람 있을 텐데 왜 지금 내가 80세 된 지금 노인인데 왜 나를 부르셨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말씀 목사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전 지금 늙었어요. 전 이제 힘이 없어요. 내가 도대체 뭘 가졌길래, 내가 뭐가 뛰어나길래 내가 그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가 어떻게 구출할 수 있겠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쓰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다른 말을 하시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다 모세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 제쳐두시고 딱 한 가지 이야기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야, 다 필요 없어.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이런 것을 잊어버려요.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냐?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내가 부족한 거 이거 더 공부하면 되겠죠? 내가 지금 더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하면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날 쓰시겠죠? 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모든 능력치가 다 뛰어나야지만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래, 너 이 정도 능력치 됐으니까 내가 너 이만큼 쓸게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인간적인 노력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이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쓰셔야 되는데 나는 준비가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별로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랑 함께하는 그 시간, 내가 너를 불렀을 그 시간이 더 중요한 거지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모세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그들에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은 실제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 이삭의 신, 야곱의 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신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럼 그 신의 이름이 도대체 뭔데?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신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신, 이삭에게 찾아오셨던 그 신,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신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이구나라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그 신의 이름이 뭔데?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체입니다. 이 정체는 무슨 말이냐면은 스스로 있는 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내가 유일신이며 내가 가장 뛰어나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신이 바로 나의 이름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알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신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낼 테니 너는 내 명령에 따라가고 나와 함께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15절인데 15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러분들 이게 아까 똑같은 말이 좀 반복되는데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거기에는 이미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요. 이집트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이미 존재했고 그 신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 조상에게 등장했던 찾아갔던 그 신이 바로 나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보내고 너를 통해서 거기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그러면 왜 모세가 젊었을 때 조금 더 힘이 있고 더 뛰어날 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제서야 하셨을까? 또 그리고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로 구출해내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우리가 그 말씀은 이 3장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나요?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봐도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봐도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봐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안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신, 이삭이 만났던 신, 야곱이 만났던 그 똑같은 그 신이 나를 좀 구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힘들게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안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의 고통 소리를 다 들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셨냐면은 아브라함에게 같이 약속하셨던 거,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거,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를 끝까지 구출해내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너가 정말로 자손이 많아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내가 다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야 이제 때가 됐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를 부르신 거죠. 모세는 불평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조금 더 제가 젊을 때 얘기하시죠. 내가 좀 마음이 더 있었을 때, 열정이 있었을 때 얘기하시죠. 지금 나는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왜 이제서야 찾아오셨어요? 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 나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내가 고통 조금 덜 당하고 조금 덜 힘들게 빨리 오셔도 됐잖아요.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항상 불평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실 거면 좀 더 빨리 도와주시지.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지만 그 때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사람들처럼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까먹거나 그냥 귀찮으니까 안 하지 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사실이 이 모세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 봤잖아요. 정말로 모세는 80세의 나이, 할아버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본받아야지, 그걸 볼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겠구나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지난주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나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주일을 또 맞이했는데 여러분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나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셨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